오늘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이제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한 주 동안 편안하셨어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광고 하나 말씀드리면요, 우리 지난 화요일부터 임직자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훈련의 일원으로 우리 공예배를 열심히 참석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또 우리 약속만 하고 점검을 안 하면 또 이렇게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뒤에 안내석에 안내 데스크에 출석부를 준비를 해놨는데 체크를 하고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안 하고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가실 때 잊지 마시고 우리 임직 대상자들께서는 꼭 출석을 체크해 주시고 귀가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있는 한 대학병원에서 참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신생아들, 중환자실에 있던 신생아들 우리 4명의 귀한 우리 천사들이 하나님 품에 불의의 사고로 가게 되었는데요. 저는 참 그거 보면 가슴이 너무 이렇게 칭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작년 이맘때 제가 그거를 경험을 했거든요. 이렇게 출산을 하는 과정에 아이가 일찍 태어나서요. 이렇게 그 중환자실에 있는데 첫 주에는 다음 주면은 집에 가겠지.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또 그 다음 주면 집에 가겠지. 그랬는데 글쎄 무려 거기서 거의 6주 가까이 이렇게 있는데요. 참 애가 멀쩡해 보이는데 병원에서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면서 얘가 스스로 밥을 못 먹는다고.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얘가 밥을 못 먹으면 어떡하나. 근데 걱정이 됐는데 다행히 6주가 지나니까 지가 밥을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집에 데리고 와서 또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참 의사가 시력이 안 좋은지 엄마 아빠를 보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애 머리통이 크다고. 애가 또 머리에 물이 차는 병이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엄마 머리통도 크고 아빠 머리통도 크니까 애 머리통도 당연히 큰데 걱정이 됐는데 또 다행히 잘 크고 있어요. 근데 또 의사가 다음에 왔더니 또 그래요. 애가 키가 좀 작은 것 같다고. 우리 애가 좀 잘 잡니다. 애가 이렇게 자라가지고 조그만데 또 걱정이 돼서 애가 못 크면 어떡하는데 또 잘 크더라고요. 근데도요. 그런데 이제는 또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애가 혹시 잼잼 짝짝꿍을 하냐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뭐 저야 맨날 뭐 아침에 나왔다 저녁에 들어가니까 그거 못 봤잖아요. 그래서 안 하는 것 같다더니 애가 좀 발달이 늦은 것 같다. 근데 요즘요 아침만 되면 얼마나 짝짝꿍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아이가 크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렇게 부모는 그게 기분이 좋은 거더라고요. 이렇게 자라나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요 이렇게 진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진보가 있어야 되는데 요즘 이 진보라고 하면은 좀 쉽게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이 진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약간 붉은색을 띈 것 같기도 하고 이 진보가 이 왼쪽 편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도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 진보는 결코 색깔도 아니고 방향도
아니라 잘 자라나는 것, 잘 성장하는 것, 무엇인가 예전보다 더 성숙하고 발전하는 것, 그것을 진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 이렇게 전도사를 할 때 참 우리 주일학교에 너무나 대조적인 두 형제가 있었어요. 형은 공부를 너무 잘해서 전교 1등에 진짜 한국에서 걔는 서울대를 갔는데 그 동생은 얼마나 꼴통인지 공부도 되게 못하고 말도 안 듣고 교회도 막 사고를 치고, 근데 그런 애를 데려다 놓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이렇게 쭉 했거든요. 근데 하루는 밤에 그 엄마가 막 울면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야 진짜 제대로 사고를 쳤나 보다. 그래서 제가 애가 집 나갔습니까? 그랬더니 그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오늘 낮에 무슨 일이 교회에서 있었냐고.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 집 사업이 그때 좀 힘들어서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날 밤 애가 오더니 엄마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그러면 어떠냐고, 하나님 계시면 되지 않냐고. 근데 그 엄마가 너무 놀라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낮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우리 집 애가 이런 얘기를 하냐고. 그래서 오늘 우리 낮에 하박국서 말씀을 갖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참 얼마나 놀라운지 걔가 회개하고요, 회심하고 지금은 이제 열심히 신학교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또 뭐 안수도 받는다 그런 연락이 있는데요.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진보가 있어야 됩니다.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발전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1년을 하든 5년을 하든 10년을 하든 30년을 하든 작년과 똑같은 올해 그런 모습이 있다, 우리는 분명 그거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새해는 우리에게 진보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진보를 나타내라, 그런 말씀으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원래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디모데 전서 4장 말씀, 이것은 우리가 개역 개정 말씀인데 옛날에 개역 한글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디모데 전서 4장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좀 더 우리 마음속에 와서 이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영적 아들인 이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군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그를 위해 기도도 했고, 또한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그를 교훈하고 이렇게 양육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진보가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좋은 교육을 잘 받아야 된다. 잘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 한 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잘 배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도 진보가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요,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어떤 진보가 필요한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 어떤 진보가 필요하냐? 그것은 바로 경건의 진보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경건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연단이라는 것이, 경건과 연단. 예전에 제가 이렇게 졸업한 신학교에 가면은요, 경건과 훈련이라고 이렇게 큰 바위에 새겨져 있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 경건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연단을 통해 된다는 겁니다. 훈련을 통해서 된다는 거죠. 우리 연단, 우리 거꾸로 얘기하면 단련. 근데 이 연단, 단련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철을 뜨겁게 다뤄서 망치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두드리는 것을 단련이라고 합니다. 또한 단련이라는 것은요, 몸과 마음을 굳게 하는 것도 단련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단련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반복적으로 익숙하게 될 때까지 하는 것을 단련이라고 합니다. 결국 연단이라는 말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다면 경건을 연단하라, 단련하라, 훈련하라, 그 말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어떻게 된다는 거죠? 매일매일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런 훈련을 통해서 이 경건은 얻어지는 것이지, 경건은 결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 은혜의 선물, 은사라는 것이 있는데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그 은사 중에 경건이라는 은사는 없더라고요. 그렇죠? 만일 이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이라면 이 경건이라는 것도 은사 가운데 있을 텐데, 이 은사 가운데 경건이란 말이 없어요. 그것은 무엇이에요? 경건은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경건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반드시 성도라면은 꼭 얻어야 되는 것이 경건인 줄로 믿습니다. 새해는 우리가 이 경건에 이르도록 열심히 우리가 훈련받고 연단받고 그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경건에 이르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 과연 경건이란 말은 무엇이냐? 이 말처럼 설명하기 어려운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한국말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잘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영어 사전도 찾아보니까 그냥 가들리. 그래서 제가 그냥 제 마음대로 내린 결론은요, 경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다. 뿐만 아니라 경건은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인가 새로운 말씀을 기대합니다. 매주.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우리가 매주 새롭게 들어도요, 그게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어떤 어플라이가 안 되면은 아무리 좋은 말씀, 새로운 말씀, 흥미로운 말씀, 그게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귀에 매일 못에 박히도록 예수님에 대해 얘기하고 성령님에 대해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해 얘기하고 은혜에 대해 얘기하고 말씀에 대해 얘기하고 기도에 대해 얘기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못 사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 잘 살면 못하러 그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엄마가 아이에게 야 공부해라 공부해라, 엄마는 무슨 유익이 있어서 그렇게 매일 잔소리를 할까요? 엄마의 취미가 잔소리일까요? 엄마의 취미는 잔소리가 아니라 애가 공부를 안 하는데 공부를 해야만 하니까 엄마가 잔소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매일같이 우리가 삶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 강단에서 선포하고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우리가 선교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그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알기는 알지만 우리가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경건은 결국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이 삶으로 연결되어 가는 게 경건입니다. 경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알아간 대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 경건의 삶이 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요 정말 말씀도 열심히 읽고, 참 우리 장로님 오늘 제가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애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가운데 진정 경건을 이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방법 아니겠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죠? 허탄되고 망령된 신화를 다 버려라. 우리의 삶 속에서요, 참 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게 재밌게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허탄되고 망령한 신화를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 보니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망령된 신화, 허탄한 이야기를 old wives' tales, 발음이 안 좋아서 좀 못 알아들으셨겠지만, 그리고 뭐게요? 나이 많은 노파의 전설 같은 이야기들, 그 얘기가 뭘까요? 마치 드라마 같은 얘기들, 미신과 허황된 세상적인 것. 드라마, 영적인 드라마 보신 적 있습니까? 다 세상적인 것. 드라마 보면은요 다 회장님이에요, 그렇죠? 다 회장님이고 다 출생의 비밀이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삶 속에서 잘 일어나지 아니하는 그런 망령된 이야기.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게 열심히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떻게 살았냐. 그게 아니라 진짜 경건에 이른다는 것은 이 허탄하고 망령된 이야기를 다 버리는 것이 결국 우리가 경건을 이루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어제보다 오늘이 우리가 더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는 그 모습. 말씀과 기도 그리고 행함과 진실함 있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그 귀한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이 다 경건에 진보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것들 다 버리시고 정말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을 진보를 이루어야 될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성도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고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삶의 진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진보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개떡같이 살면 안 됩니다. 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막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유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자유가 방종의 삶으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그게 바로 진보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알던 저 사람의 모습은 저게 아니었는데, 올해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말과 행실과 사람과 믿음과 정절에 진보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에도 진보가 있어야 돼요.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쉽게 아무렇게나 있는 말 없는 말 아무 말 대잔치를 막 이렇게 매일같이 버리면서 살아가기 쉬운데, 이 새치혀보다 더 날카롭고 무서운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리고요 이 혀처럼 간사하고 거짓된 것이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혀에도 말에도 진보를 이뤄서 그것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닮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진실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잘 되기를 바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 연차가 더 깊어지고 정말 우리가 신앙의 그런 경륜이 더 많아질수록 우리도 더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서 말 한마디라도 우리가 감사의 말, 서로를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낙심한 자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말, 믿음을 선포하는 말, 복음을 증거하는 말, 그런 입술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아닌 것처럼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바뀌어야 되겠죠? 올해는 우리가 말에 진보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행실에도 진보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다 괜찮은 사람 같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앉아 있는 그 모습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교회 밖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는지 모르는지 알 수 없어도 남들은 다 알아요. 우리가 프라미스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우리가 성도인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우리의 행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떤 신앙의 모습이 전혀 없다면, 신앙의 진보가 우리 삶 속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저는 아마 그런 모습 보면 예수 믿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고,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이 살아간다면 어떻게 정말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서의 칭찬받는 그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참 신앙생활 하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런데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때문에 선교가 막힐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 드린 것 같지만 저랑 정말 친한 형이 있어요. 정말 법이 없어도 살아갈 정도로 멍청한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교회를 안 가요. 그렇게 친한 동생이 목사가 됐다고 하니까 요즘은 연락도 안 해요. 근데 그 형님이 왜 교회를 안 가냐?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만난 엄마랑 집에서 만난 엄마가 다른 엄마라고. 교회에서 만나는 엄마랑 집에서 만나는 엄마가 너무 다른 엄마래요. 그래서 자기는 그런 교회 다니고 싶지 않다고. 올해는 우리의 이 행동에도, 우리 삶 속에서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고 주님을 닮아가는 이 진보가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또 어떤 진보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에도 진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에도요. 우리가 흔히 사랑은 뭐라고 그래요?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게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말로 사랑한다, 서로 사랑한다, 우리 오늘도 인사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근데 이렇게 백날 사랑해봐야
정말 행함과 진실함이 없는 그 사랑은 다 가짜 사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새해에는 우리에는 더 이 사랑에도 우리에게 진보가 있어서 우리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있고,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 이야기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진보도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의 진보도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짝을 이루고 있어요. 믿음의 짝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 너무나 많이 스포일 돼가지고요, 항상 모든 것들을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우리의 손익관계로부터 모든 것들을 출발합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우리가 그렇게 되기가 쉬운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수고하면 나에게는 어떤 이익이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요 너무나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참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언약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먼저 그 말씀을 순수하게 순종하며 나아가기보다는 계산부터 한다는 거죠. 이 말씀을 과연 지키면 나한테 어떤 유익이 있을까? 그리고 시간과 현상, 상황이 많이 바뀐 이 시대 속에서 이 말씀은 과연 유효한가? 그러나 성경의 말씀 뭐라고 하면 꽃은 시들고 푸른 말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계십니다. 2000년 전에 약속처럼 돌아가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여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도 능히 다 구원했습니다. 구원할 것도 아니라 구원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더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참 임직자 교육을 하시는지 평상시보다 더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 이유는 그들이 나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한 명 구원해서 어떤 프라핏이 한 명당 얼마씩 남으시겠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는 구원받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 보시고 좋아하시기 때문에. 집에 자녀들이 이렇게 찾아오면 얼마나 좋으세요? 우리 집 꼬마 얘기를 한 번 더 하면은요, 얘가 지금 전염병에 걸렸어요. 수족구병이라고요. 손과 발과 입에 이렇게 두드러기가 나는데, 이게 낮에 불 켜고 보면은 무서워서 못 안아주겠더라고요. 그런데 밤에 이렇게 잘 때 아기가 이렇게 오면은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안아주고 그렇게 오는 게 좋아요. 그것처럼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 있으시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하며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우리가 은혜 받아서 이 험하고 지친 세상 속에서도 힘어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아니하겠어요? 우리에게 하라고 자꾸 짐을 지우시는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금요일 저녁에는 어떤 재밌는 일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막 계산하다가 과연 교회를 가는 게 유익이냐, 집에 있는 게 유익이냐,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새해는요, 우리 가운데 이 믿음에도 진보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 100% 이루셨는데 우리도 그 말씀에 진정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진보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새해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진보가 있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또 우리가 진보를 이루어야 될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진보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은사에도
진보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하나님은 각각 사람에게 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은사를 주셨죠. 뭐 이렇게 받은 거 없는 것처럼 십치미를 뚝 떼고 계시는데 받은 거 세어보시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다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은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은사를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좋은 일꾼, 좋은 군사가 되어 주의 몸된 교회도 든든하게 세우며 그를 통하여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예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 은사를 주셨어요. 한번 보세요. 교회 안에 다 설교자들만 있으면 어떡할까요? 회중석은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이 강단 위에만 사람들이 그득그득해서 내 말이 옳다 네 말이 옳다 막 그러고 있지 않겠습니까? 각자 은사를 주셔서 저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은사를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각각 맡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우리가 지난 40년 이상의 시간을 우리가 놀라운 일들을 잘 감당해온 건 아니겠어요? 다 모두가 똑같은 동일한 은사만 있다면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은사를 주셔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된다고요? 그 은사에도 진보를 이뤄서 작년보다는 올해 더 잘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가대를 하면은 작년보다 올해 더 찬양을 잘하고, 우리가 교사를 하면은 작년보다 올해 더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우리가 식당 봉사를 하면은 작년보다 더 올해 식사를 맛있게 준비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좀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가끔 가슴이 아파요. 내가 여지껏 그거 했다고,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된다고. 여러분, 그것은 은사의 진보가 아니라 은사의 퇴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디모데에게도 뭐라고 그래요? 성경을 읽는 것과, 성경에 뭐 집에서 이렇게 읽는 성경이 아니라 이렇게 회중 앞에서 성경을 읽는 것, 무엇일까? 예배를 인도하는 것과 또 말씀을 전하는 것과 또 말씀으로 성도를 잘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디모데에게 준 은사였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전념하여서 그것을 잘 가르치라, 발전해라, 그것을 잘 감당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가르쳐서 교회를 잘 세우고 그런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은사에도 진보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새해는 우리에게 주신,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여러 가지 은사들, 이미 예전에 내가 했다고 이제는 더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이미 우리가 했다면 올해는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은사의 진보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군사로, 좋은 일꾼으로 다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새해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맡겨주신 이 교회와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런 수많은 영혼들과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증인의 사명을 우리 가운데 잘 감당하기를 기뻐하고 계실 텐데, 기대하고 계실 텐데, 여러분, 그냥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냐고 여기까지 멈춘 것도 아니고 이제껏 수고했으니까 조금 더 쉬어가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경건에도 은사가 있고 우리의 삶 속에도 은사가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은사에도 진보가 있어서 새해에는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더 귀하고 복된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함께 기대하시고 그 일에 수고하여 정말 하나님의 큰 영광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증인들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멈춰서는 것, 우리는 때로는 멈춰서는 게 제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요, 멈춰서는 거는요 뒤로 가는 거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다 시간도 흘러가고 사람들도 흘러가고 앞서가는 사람들은 뛰어가고, 그런데 나만 제자리에 있으면은요 그것은 제자리를 지키는 것도 아니라 결국은 퇴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매일매일 신앙의 진보를 나타내야지 그냥 그 자리 지키기에 급급하면 결국은 다 퇴행성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우리 다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갈 거 아닙니까?
칭찬은 안 듣더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수고는 했다라는 그런 격려의 위로의 말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이 귀한 하나님 앞에 그 귀한 하나님 앞에 그 칭찬, 잘했다, 수고했다, 좋은 일꾼, 좋은 군사, 그런 귀한 하나님의 칭찬과 격려를 바라보면서 새해는 더욱더 믿음의 귀한 진보를 이뤄갈 수 있는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를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은 완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한번 같이 찬양하시죠.